욥기 5장 17절 18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봤냐 하면은 엘리바스의 시선입니다. 엘리바스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엘리바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같이 보였느냐면 하나님의 시험이나 어떤 그 연단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욥이 겪는 질병, 또 어떤 환난, 고난, 기근, 전쟁,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연단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경책,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당하는,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 또는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질병 18절에, 19절에는 환난, 20절에는 기근과 전쟁, 또 21절에는 비방과 조롱, 멸망, 그 다음 22절에는 멸망과 기근. 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연단으로 일시적인 것이니 욥이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인내하여야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준비해 놓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엘리바스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그리고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치료자로, 백성을 그런 또 병든 병자로 표현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곳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호세아 6장 1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요,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군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데 믿음 지키다가 곤비하고 가난해진 성도는 심한 기근 때에도요 죽음에서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전쟁 때의 칼에서 건져주신다 하는 그러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기근, 또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영적 전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자를 반드시 이길 것이다. 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는 이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기근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수렵과 목축, 또 그의 그런 데 의존했던 고대 족장 시대에 기근은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은 족장 시대의 기근의 사례를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에도 보면요, 창세기 41장 29절 이하에 있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로 그렇게 간주를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이것은 역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였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유목민이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종종 무리를 지어서 다른 부락을 약탈하고 또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또 욥의 재산과 목축을 빼앗은 서바인, 또 그다음에 갈대아인, 이런 또 침입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전쟁에서라도 하나님 뭐 하겠다?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 있잖아요. 16절에 보면요,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다니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믿음을 지킨 성도는 장수하고 열매를 맺고 하늘나라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장수하다, 이것은 모든 일에 도중에 실패하지 않고 잘 되겠다 하는, 끝까지 잘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곡식다는 믿는 일을 잘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히고 또 운반되어 올리운다 하는 것은 반드시 천국에까지 도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문제점이 뭔가를 보면, 첫째는 고난의 일반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듭하긴 하지만 욥의 고난은 특별한 죄악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계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으로 주어진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은 1차적으로 사단의 참소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에게 시련을 내릴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경험에 의한 말인 것입니다. 이것도 엘리바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죠. 엘리바스는 자신의 논정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목도한 몇 차례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것들은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되기 힘든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의 논리를 세우고 그것을 모든 부분에 적용시키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자, 위로자로서의 어떤 자격, 또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지금 엘리바스의 논정을 보면 딱딱한 교리, 체계 내지는 어떤 지식적인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나요? 누구에게 가서 무슨 위로해 주러 갔는데 계속 그냥 무슨 철학적인 얘기, 논리적인 얘기, 성경적인 얘기만 계속 해주고 있지는 않았나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자, 위로자, 컴포터라 그러죠. 컴포터가 돼야 되는데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함께 이렇게 있어주는, 또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이렇게 있어주는 그런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두자로 뭐라 그래요? 공감이라 그래요. 공감. 우리는 오늘날 공감 지수가 굉장히 약해요. 하지만 공감 지수가 높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 너 잘못 내가 알아. 인류 전체의 잘못을 내가 알아. 그러나 그 죄값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마.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컴포트, 위로자가 되기보다는 훈계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그 다음에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선생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엘리바스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어떤 말의 그 주장이 자신의 경험 체계에 근거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의 변론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한 면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계시 역시 그의 경험의 일부였잖아요. 내가 환상을 보니까, 내가 꿈을 꾸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어떻느냐 하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는 것이 간절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